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숨결이 이끄는 아름다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길을 걷던가 카페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방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저는 잘 못 봤는데 아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지나갔다, 어떤 옷차림이었다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저기 카페 구석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어떠한지 아내는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눈썰미가 좋은지 저처럼 좀 둔감한 사람은 도저히 알아차리기 힘든 세밀한 부분까지 콕 집어 알려줍니다. 교회에 오고 갈 때도 아내가 눈에 보이는 영민한 관찰들을 저에게 전해줄 때 그것들이 참 도움이 되고 고마울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좀 둔감하기 때문에 집에 가구가 위치가 바뀌어도 며칠이 지나도 모르고 아내의 스타일이 머리를 자른다든가 바뀌어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리하게 관찰하고 이 직감적으로 특징을 찾아내는 아내의 시선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발견해서 저에게 공유해 줄 때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좋다는 것, 무언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인식하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삶에 아주 좋은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저처럼 눈썰미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변화에 둔감하더라도 자신이 촉각을 세우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것에는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표정의 변화, 또 아빠로서 딸의 그 얼굴빛, 그것만은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행이나 세상 재미나 변화, 그것은 조금 둔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적인 기민함만은 날마다 날카롭게 주님 앞에 그 영적인 안테나로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는 조금 둔감하고 어두울지라도 주의 말씀에는 깨어 거룩한 떨림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에스겔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앞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함락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온통 어둡고 두려운 심판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33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싹 바뀌죠. 지금까지가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33장부터는 너희가
돌이키면 살아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시작됩니다. 그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이 사명의 초점을 가지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고대의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성벽 가장 높은 곳, 거친 바람이 부는 망대 위에 서서 홀로 적들이 다가오는 위험을 밤낮으로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감지되면은 온 힘을 다해 나팔을 부며 백성들을 깨우며 경고를 보내는 사명자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를 이 거룩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사명, 그렇다면 이 엄중하고도 가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영적인 청각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올라간 파수꾼은 졸거나 잠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 안의 모든 백성이 위험해집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는 어떠한 능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 그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은 파수꾼의 책임을 엄히 말씀하시죠. 칼이 임하는 위험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는데 백성이 듣지 않고 방자하게 행동하다 죽으면 그 피는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멍하니 있느라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시죠. 그 피의 책임은 내가 파수꾼인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위험을 보고도, 그 영적인 어둠을 보고, 그 생명의 위태함을 보고도 영적으로 태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생을 깨어 기도하면서 이 충실한 사람들을 깨우는 복음의 도를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훗날 이 밀레도의 항구에서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의 고별 설교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이 당당한 고백을 합니까? 늘 기도하며 깨어서 저가 죽어가는구나, 저가 얼마나 잘 나가, 저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아,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암흑에 덮여 있는 사람을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영적인 태만 없이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눈물 나는 헌신으로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그 가는 사명의 완수점에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에스겔과 같은 영적인 파수꾼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고된 짐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깨어 살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숭고하고 고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수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의 기도를 여러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도에 할당된 분량을 성실하게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실은 기도를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순위로 그렇게 교묘하게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요. 오늘 너무 바쁜데 하루쯤은 괜찮잖아.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걸러도 되잖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편한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때 인생에는 나도 모르게 큰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그 인생의 커다란 손실은 우리 삶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수하고 기도로 파수하며 기도로 막은 만큼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그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파수꾼인 내가 잠들어 있는 만큼 내 소중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는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최우선 임무는 높은 망대 위에 올라 영적인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지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지키는 것이죠. 적의 동태를 살피고 지금 나의 삶의 궤적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어떠한 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가 살피며 분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의 무브먼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to 9, 이 구경꾼처럼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헌신에 구경꾼처럼 머물지 말고 마땅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안에 스마트 기기, 그 SNS를 보면서는 수십 분, 아니 몇 시간도 그냥 날아가듯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은 이미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기도의 나팔을 잡고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 내 삶이 안전하고 내 가정이 안전하고 내 교회가 안전합니다. 내가 깨어 성벽을 살피면 내 삶의 일터와 공동체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높은 망대에 올라 영적인 고점을 확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안전한 보호의 울타리와 그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존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실 변화를 신뢰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루실 변화를 믿고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명확히 재임명하시며 엄숙하게 명하세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깨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재중에 죽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파수꾼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을 들리지만 이번에는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명의 단독자로 서기를 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파수꾼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나팔을 불고 경고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 그 피가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눈물로써 예언을 쏟아 놓았을 때 유다 백성들도 기고만장한 애국과 이방 나라들도 그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애국 같은 나라는 7번을 전해도 무시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낙심되고 힘 빠지죠. 전해도 안 듣는데 이거 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내 가정이나 이 주변을 보면 얼굴 마주하는 직장에서 나 혼자 믿는 것 같고, 또한 복음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뭘 전할 수 있겠나 위축되고 무력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복음의 권면을 차갑게 무시하는 세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청중의 반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수꾼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불신의 세상 속에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파수꾼의 나팔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감격으로 반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때를 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이 말씀을 복음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죠. 따뜻한
그 감동의 문자와 글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포드 설교 메시지를 귀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전할 수 있는 그 작은 수고, 먼저는 내가 말씀의 그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나 안에 감동이 머물고 그 주신 감동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경고하고 전하라는 것은 저 사람 정말 말씀 듣고 깨닫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런 책망의 잣대, 그러한 시선으로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잘 될 것을, 정말 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의 피조물이 될 것을 바라보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과외 수업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정말 쏙쏙 듣고 잘 될 것을 내가 믿고 가르치는 것과 내가 가르쳐도 변화가 없을 거야, 그 생각이 안 될 것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과 천차만별이죠. 결과가 다르고 그 값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전할 때 여러분 쌓인 기도와 그 복음의 능력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정하신 때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재난의 문턱에 서 있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생존과 생명을 책임질 영적인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임명하셨어요. 다가오는 위험을 나팔 소리로 알려 백성들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살아나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사명의 단독자로 생사를 건 결단을 내릴 것을 전해야 했던 에스겔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영적 파수꾼으로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감동을 나와 내 주변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파멸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오늘 기도의 망대 위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생명의 변화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나팔 그 소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존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대의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영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들은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거룩한 변화를 신뢰하며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